지금 5시 47분입니다. 네, 20분, 6시 7분까지. 네. 안녕하세요. 한신대 신학부 1학번 3학년 이청준입니다. 먼저 제 논문을 발표하기 앞서서 제가 이 논문을 쓰는 계기가 되었던 분들에게 감사를 돌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한 학기 동안 저랑 같이 했던 신학학회원 구성원분들이랑 작년 그 학술제를 했을 때 제가 맡은 파트가 유대교가 바라본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페이지짜리였는데 그것이 이제 12페이지짜리 발전하는 그 시작을 열어준 것이 저희 신학학회 구성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신학전공 수업을 아예 안 들으면 정말 길을 못 찾겠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랐을 때 함께 공부하면서 그 길의 시작을 함께 해주었던 분들이라 한번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유대교의 새 종파와 현대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예수와 유대교 그리고 현대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예수는 유대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재로 먼저 소개를 열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에서도 있듯이 예수와 유대인 예수 시대까지의 유대교와 그 가르침을 중점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세 종파죠. 예수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사두개파는 제사장 사두개 후손들이고 바리새파는 경건한 율법학자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에스네파는 그들의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대인 예수는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이며 가장 존경받던 유대 지도자들을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와 그들 간의 관계가 썩 나쁘지 않았던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의 관계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 지점을 찾으려면 유대 지도자들의 차이를 다루어야 합니다. 예수는 개인이고 그들은 사실상 서로 다른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유대교가 무엇인지 가장 대표적인 세 종파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나 유대 지도자처럼 태생적인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에 입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근본을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 우리의 근본인 예수를 탐구하고 그의 정체성인 유대인을 탐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줄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를 다시금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의 시선에서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성경을 율법을 탐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가 전하고 싶은 말은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유대인에게 선포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 뿐 아직 기독교가 만들어지기도 전인 그 당시에 기독교인에게 무언가를 전하는 예수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면 어떤 말을 했을지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와의 관계 속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냈던 그 유대교의 특징들과 현대 한국교회의 특징들의 유사성을 통해서 예수가 현대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할지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앞서 언급했던 유대교의 세 종파와 현대 한국교회의 유사성을 알아보고 각각에 대한 예수의 반응을 가정해보려 합니다. 예수 시대 유대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끼쳤던 유대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성서에서 볼 수 있는 역사입니다. 모두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원전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지도자들은 바벨론 제국으로 홀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유화 정책을 펼치는데 이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고 이
이때부터 무너지기 전까지를 제2성전 시대라고 합니다.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영향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마케도니아, 성경에는 마게도니아라고 나오는데요. 이 제국에 까지 여러 제국들의 지배를 기원전 142년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 제국의 황제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모두 한 번쯤 들어보실 텐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출현함으로써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후계를 한 명을 정하지 못해서 여러 지배자들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프톨레마이오스나 셀류커스, 그리고 그 왕조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등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며 이제 지배를 하고, 이에 맞춰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계속해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하고 마카베오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제사장이 주축이 돼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우리 독립하자 하는 혁명을 일으켜서 기원전 143년부터 63년까지 100년도 안 되는 기간이지만 짧게나마 바빌론에 이게 멸망했을 때부터 처음으로 왕을 세워서 독립국의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교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었고요. 이것과 맞물려서 로마 제국에게 다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기원전 63년부터 예수 시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데요. 본격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민족 국가로서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등장한 예수는 분명한 유대인이었고, 그의 모든 행적은 유대인으로서 이해되며 그의 모든 가르침 역시 유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제국들의 지배를 받거나 그들에게 대항하는 등 계속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단결되거나 분열되어 왔습니다. 어떠한 유대인들은 오로지 성전에만 집중하여 성전을 보장해주는 제국의 지배자들의 편을 붙기도 하였고, 어떤 유대인들은 이에 맞서서 독립을 위한 무력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으며, 또 어떤 유대인들은 마치 불교처럼 금욕적 수행에 전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예수는 여러 유형의 유대인들 중 어떤 유대인이었을까요? 다른 유대인들은 유대인 예수를 어떤 인물로 보았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종 복음서에서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는 예수를 보면서 예수가 유대교를 비판한 인물이라고 여기며 그 결과로 기독교가 탄생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부터 갈등을 빚는 유대교는 우리와 다른 종교고, 또한 같은 이유로 우리가 옳아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참종교로, 유대교를 기독교를 위한 오늘의 발판일 뿐이며 틀린 거짓 종교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약 2000년 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말했듯이 예수는 분명한 유대인입니다. 더욱이 그는 유대교의 신앙적 윤리적 원리들을 헌신적으로 가르친 교사입니다. 예수는 유대교에 어긋나는 전혀 새로운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모두 유대교에 이미 존재하던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전혀 새로운 것을 선포하기보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을 때는 랍비적 선례들을 보면 그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여 다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다지 유일무이할 만큼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는 이미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논쟁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실은 그 가르침이 유대교와 다른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유대교의 교리에 관한 제대로 된 해석일 뿐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부터 시작하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하도록 돕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유대교의 교리에 관한 재해석일 뿐이라면 그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를 스승으로 하는 유대교의 한 종파, 가령 예수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가 각 종파의 유대인들과 논쟁하였던 것처럼 2000년 후의 예수파인 우리들과도 논쟁할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와 유대교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두개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계파는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사독제사장에 적합한 계승자임을 주장하는 집단입니다. 사독은 다윗 시대에 있던 이제 아비아달과 사독으로 대표되는 제사장의 대표인데요. 이 솔로몬을 거쳐서 아비아달은 숙청되고 사독이 유일하게 가장 큰 대제사장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서도 사독의 후손이 제사장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에스겔서에서 특히 사독의 자손은 어떻게 언급하냐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 수종드는 자로 매우 높여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부터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 사도계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 논쟁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계파의 모든 가치관은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성문화된 율법만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의 모든 철학, 신학, 사상, 행동 양식 등은 모두 이것에 기초합니다. 그들은 이 성문화된 율법이 아닌 다른 모든 율법이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신학적 논점들도 부정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삶과 구별된 제사장 직분만을 잘 수행하고 기록된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부활 논쟁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부활과 관련된 것은 성문화된 율법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 논쟁 자체를 꺼렸다라고 보시는 게 더욱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부활 논쟁에 관해서 예수에게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죽습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에 의거해서 그 여자는 다른 남편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7번이 반복되었는데 부활 이후에 그러면 이 여자는 7명 중 어느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는 부활 이후에는 천사와 같다. 네. 장가도 시집도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선포합니다. 이 얘기를 더 자세히 알려면요, 그 당시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듣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여성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이 재산이 아버지의 재산에서 남편의 재산으로 옮겨지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것에서 남편에게 속해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계파의 질문을 다시 보면 7명의 남자가 한 여성을 차례대로 가졌었는데 부활 이후에는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가져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가도 시집도 없다. 즉 인간의 결혼제도는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이유에 이어서 그리고 천사와 같다라고 합니다. 천사는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즉 더 이상 7명의 남자에게 속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의미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율법에 적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기 부분을 인용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즉 부활은 이미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사람이 제2의 삶, 그대로 이어지는 제2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살아있는 사람이 마치 죽음과 같은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 부활인가? 즉 7명의 남편을 맞이해야 할 그 상황이 죽음과 같은데 그것이 이제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종속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사두개파 혹은 사두개인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유대교의 역사와 그리고 사두개인의 특징, 그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라는 그런 여러 특징들을 종합했을 때 성전 정화 사건에 나온 제사장들은 저는 사두개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네,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고 강도들의 소굴이다 하면서 모든 걸 다 이제 쌀이
무너뜨렸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비둘기만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환전상과 매매상을 언급하는데 이 매매상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둘기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당시 이제 왜 매매를 해야 했냐 하면은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무흠한 흠이 없는 온전한 재물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이 비둘기를 바꿔야 한다고 사두개파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더 자세히 보면 레위기에는 무흠한 비둘기를 바치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이제 어디였죠? 암염소와 어린 양이 맨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둘은 흠없는 것이 맞습니다. 암염소와 어린 양은 흠없이 바쳐야 하는데요. 이게 불가능한 가난한 민중의 경우 집비둘기 혹은 산비둘기를 바쳐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산비둘기의 특성을 봤을 때 흠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비둘기는. 그런데 이것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비둘기를 바쳐야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이것까지 바칠 수 없는 정말 가난한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까지도 허용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에 보면요, 그 비둘기 파는 상을 엎었다는 것은 사두개파가 율법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흠한 비둘기를 요구하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율법대로 되려면 비둘기 파는 상을 엎었다가 아니라 성경에 암 염소와 어린 양을 파는 상도 같이 엎어야 되고요. 또 이게 아니라면 에바를 파는 상점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둘기만을 언급한다는 것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두개파가 이를 무시하고 시간이 없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중들을 억압하는 것이 바로 강도짓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강도들의 소굴이다라는 것이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면 되십니다. 다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무엇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그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전이 아니라 율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삶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힐렐학파와 샴마이학파가 있습니다. 힐렐과 샴마이는 각각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이랑 팔레스타인에 원래 있던 사람이고요. 힐렐은 그래서인지 더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고 보편적인 학문을 이제 시작을 했고, 샴마이는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엘리트 집단을 대변해서 좀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 더 가깝죠. 그래서 예수는 힐렐학파를 대부분 힐렐학파와 유사성을 띠지만 샴마이학파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부분인데요. 죄인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으로 바리새파는 떨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이다.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요. 다음은 율법의 정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것에 관한 율법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혼에 관한 것은 오히려 힐렐보다는 샴마이학파에 가까운데요. 모세의 율법에 수치되는 일을 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버려도 된다. 이건 해석입니다. 이혼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특히 힐렐 쪽은 온갖 수치되는 일, 그냥 요리를 못해도 수치되는 일이고요. 온갖 수치되는 일로 다 갖다 버리니까 그것에 대항해서 예수는 오직 은행 말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인데 율법과 율법의 싸움에서 둘 다 이혼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버리지 말라.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거는 잘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이혼을 그냥 버릴 정도로 막 버리지 말라. 모세도 뭐였죠?
예수님께서는 모세도 너희들이 악하니까 이것까지는 해도 된다라고 한 거지 마음대로 그것을 버려라 해서 한 것이 아니라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SNF는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매우 이상적이었으면 그들만이 모여서 정말 평등한 재정적으로나 권위적으로나 매우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회로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 민중들을 향해 가셨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셨습니다. 이것을 현대 한국교회에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사도계파가 있었던 부활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오로지 내 부활, 내 천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죽음 이후에 너희들이 이제 인간 사회에서 있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종속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천국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과 천국을 생각할 때는 내 부활, 내 천국, 내 구원, 나 천국 가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지금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부활을 영원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우리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도하는 집이냐 강도들의 소굴이냐라는 것인데요. 많은 이들이 아직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네,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것인데요. 교회 특히 목회자들은 이미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고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억압하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는 말합니다. 강도들의 소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을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누가 죄인인가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혼한 사람은 교회 가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다고 이혼했다는 사실을 다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인애와 긍휼을 발척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 교단이 있고 여러 종파로 갈려서 우리 서로 맞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모세의 율법과 이런 다른 창세기나 레위기 율법이 대립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보다 우리가 항상 내가 옳다라고 할 때 내가 공부해보니 이게 맞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인지 그 사랑의 계명인지 아닌지를 한번 경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특히 기독교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내세의 죽음 이후에 집중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민중들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끼리 다 같이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죽음 가운데 살아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